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산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조 후에 1948년에 태어나더라고요. 194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거꾸로 해보니까 3700여 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64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유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민 가서 산다. 그것은 아주 그냥 큰 일인 거예요. 시골에서 누가 갔다 그러면은. 그러나 지금부터서 한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 누가 미국을 간다. 미국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37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금 여기 유프라데스 강 호르무스 뭐 해협 그 위쪽에, 거기에서부터서 저 위에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길이 있어서 가기는 갔겠지만은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 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떠났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보통 분은 아니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게. 그래, 저는 전에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졌을까? 믿음이 있으려면은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에서 이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노아에게서 들었는가? 그래서 나이를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전인데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한 50세 정도까지 노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로부터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을 말없이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뭐 1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에 머물렀는데, 성경 전에 야살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살의 책에 노아의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3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가서 39년 동안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얘기, 이걸 얼마나 자세히 잘 들었겠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을 지었고, 그리고 방주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자세하게 이런 것을 들었을 거예요. 39년을 지나고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데 12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막 섬기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섬기러 많이 오고 가고 했겠죠.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대경실색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 어떻게 없앨까 막 그런 궁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양을 한 마리,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우상들 앞에 딱 놓고 먹으라고. 하루 종일 받아 안 먹거든.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다시 더 큰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신상 앞에다 놓고 우상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겠어요? 하루를 기다려도 안 먹으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우상 신상들을 도끼로 다 쳤어. 그리고 한 놈 제일 큰 신상 손에다가 도끼를 딱 놔두고 그리고는 이제 온 거예요. 그 큰 놈을 이제 놔두고 그랬더니 데라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서는 우상이 그냥 다 그렇게 깨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을 자기 아들이 한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공을 들이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했더니 먹지도 않고 그랬으니 더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니까 그 큰 우상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작은 우상들이 달라들어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큰 우상이 도끼로 다 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니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목석이 무슨 먹고 이렇게 그 치느냐 네가 한 짓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나무로 돌 이런 것이 아무 힘도 없고 만들어도 아무 그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것에다 저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이렇게 기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인 니무롯한테 가가지고 니무롯이 그 천하에 니무롯 같은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왕국을 이뤄가지고 있는데 니무롯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브라함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불을 그냥 엄청나게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중에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불 속에다 넣었다고 묶어가지고 사흘을 그렇게 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묶인 것은 다 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뭐 12이나 죽고 또 가서 이제 왕이 겁이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살려내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려고 했더니 그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도 불에 타서 죽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만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 소식이 인근에 많이 알려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것은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유태인 와서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또 얘기들 아마 야살의 책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니므롯 왕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주 충직한 그런 부하 종을 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엘리에셀이 그래서 오고 그리고 300명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때도 토라가 있었다. 구전 토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니므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데리고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고 또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오셨다.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이렇게 적어도 한 50년은 이렇게 지날 수 있었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세히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거기서 크게 됐겠구나. 이 부분의 토라 포션의 명칭이 레클레카예요. 레클레카. 내 자신이 스스로 가라. Go for yourself 이런 단어인데 레클레카. 가라. 너희 집으로부터서
친척으로부터서 아버지로부터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아주 그냥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제 롯도 같이 가고 또 거기서 얻은 300명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나중에는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녀 봐라.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말고 그 가기 전에 그 강이 있는데 거기도 또 나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애굽 거의 접근한 그 지역까지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영원토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삭이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나오고 유대 국가가 서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게 돼버린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셔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응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호응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세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나오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됐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5대양 6대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에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땅까지 흘러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다 알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21세기가 돼서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떠나간 뒤에 그의 이름이 온 천하 유명하게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75세에 떠났는데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세가 돼야 이삭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도 그때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손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민족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후손이 많고 또 이스마일로 태어난 그 후손도 많고 또 에서로 태어난 후손도 많고 중동과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람이 전 세계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지나간 세대, 지금 21세기까지 우리가 볼 때 그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말은
그가 물질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런 그 복 세 가지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라가 그 궁중에 그렇게 왕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그 야셀 책에 보면은 사라를 왕이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손을 치고 막 그래서 시도를 할 때마다 그냥 몸에 그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로 얘기를 해요. 그 밖에 있는 그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그 내 남편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부부간인 줄 알면은 사람 죽이고 또 나를 뺏어가고 이럴 테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조카 그저 누이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그때는 조카하고 그럴지라도 친척 중에 이렇게 딸이 있고 그러면 누이라고 이런 식 표현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뭐 소 양을 주고 풍성하게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니므롯 왕으로부터서도 많이 받고, 그래서 400명을 또 기르러야 되니까 얼마나 또 양식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희낸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러신 거예요.